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각자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꼭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향했을 때의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75세였습니다. 이삭을 낳을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100세였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몇 세의 부름을 받았을까요? 80세. 80세에 부름을 받은 후에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그 나이에 대한 것은 숫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나이를 초월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할지,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노인과 어르신의 차이에 대해 비교한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흔히 나이 드신 분들을 이야기할 때 노인이다라고 부릅니다. 또한 높임말로 노인 대신 어르신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노인과 어르신, 그 어감은 사뭇 우리들에게 다르게 느껴지게 됩니다. 노인은 이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서 본인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어르신은 언제나 또 배워야 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할 사람을 어르신이라고 합니다. 노인은 세월이 가면서 자연히 늙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자신을 가꾸고 노력하는 사람이 어르신입니다. 노인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고 하고자 하는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어르신이라고 합니다. 노인은 상대방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좋은 덕담을 해주면서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상대방을 간섭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자기 스스로를 돌보며 절제하고 그래도 알아도 모른 채 겸손하면서 느긋하게 삶을 영위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상대방에게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어르신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오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라는 사람은, 갈렙이라는 인물은 어르신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지나 더 나아가서 가나안 정복 생활에 이르기까지 거의 100년 가까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증명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어르신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르신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청년이다라고 갈렙을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둘은 출애굽 1세대를 살았던, 그리고 살아남았던 유일한 인물입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지도자가 되었지만 그는 아마 믿음의 친구인 갈렙을 무시하지는 못할 그런 여건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정탐꾼으로 돌아오고 난 후에 누가 더 백성들에게 더욱더 인지도가 있고 더욱더 훌륭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까요? 여호수아보다는 갈렙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집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그 당대를 느꼈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갈렙이라는 인물을 존경할 만한 어떤 그런 여건은 충분히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에 갈렙이 갑자기 여호수아 앞에 뚜벅뚜벅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잘난 사람이 제 앞에 다가올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까? 나보다 훌륭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무명으로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내게 다가와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입장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큰일 났다. 드디어 내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전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저 같으면은요, 갈렙이 내게 찾아왔을 때 이거 무슨 일일까 걱정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무명으로 있었던 갈렙이 갑자기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어떤 요구를 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걱정했던 그런 내용이 아닌, 갈렙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도전적인 기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 가고자 한다라는 그 기상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여호수아를 쫓아내려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정과 의지력, 여러분들 청년의 때가 있었고 내가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하고 싶었던 소망과 소원이 있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우리들의 열정과 의지력을 꺾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시간입니다. 세월은 속일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월이라는 장벽 앞에서 우리는 무조건 연약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굉장했던 꿈, 비전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들이 수그러지게 되고 희미해지게 되는 그런 결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라는 인물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기에 나오는 그날이라는 그 날이 언제쯤일까요? 한 일주일 전일까요? 좀 더 인심을 써볼까요? 한 달 전일까요? 1년 전일까요? 인심을 후하게 한번 써봅시다. 한 10년 전일까요? 아닙니다. 무려 45년 전입니다. 이 45년 전, 그날, 이걸 부정적인 시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45년 동안 갈렙은 꿈만 꾼 거예요. 이걸 다시 긍정적인 이야기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45년 동안 갈렙은 꿈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내 삶에 끌고 오고 싶으십니까? 갈렙은요, 꿈만 꾼 게 아니라 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세월이 아무리 가더라도, 시간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갈렙의 열정과 의지는 꺾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요, 꿈만 꿨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예요? 1년, 한 5년 됐으면 그 꿈은 꺾입니다. 시간이라는 그 장벽 앞에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무려 45년간 그 갈렙의 열정과 그 의지 자체는 꺾을래야 꺾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꿈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이 정도의 도전적인 기상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내가 꾸었던 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한 그 산지,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으로 주신 것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간이 조금 흘렀다고 해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갈렙이 더욱더 대단하게 보이는 것은 갈렙이 상대해야 했던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를 보게 되면 갈렙이 더 대단하게 보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을 아낙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저 그런 허수아비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크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성은 크고 강한 성읍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작동합니다. 그 아낙 자손이 거하는 헤브론 땅을 탐지하고 온 사람들이 아낙 자손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뒤로 나자빠져 버렸습니다. 거기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절대 쳐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골리앗 한 사람이 아니고 그들 모두가 골리앗입니다. 다윗이 상대했던 골리앗 한 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낙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로 나자빠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절대로 쳐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5년 동안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다른 땅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보냄을 받았어요. 정복해오라 다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아낙 자손의 땅은 사람들이 쳐들어갔을까요? 안 쳐들어갔을까요? 예, 40년 전에 가데스 바나에서 들었던 그 말 때문에 전부 다 골리앗입니다 라는 그 말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서도 절대로 아무도 쳐들어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40년 동안을 이 산지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서 모두가 포기했던 그 자리, 아무도 쳐들어가지 못했던, 점령할 생각조차 못했던 그 자리를 갈렙은 마음속에서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꿈꾸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갈렙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습니다. 수염을 날리는 외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날에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다, 바로 올라가자, 당장 쳐들어가자, 우리가 싸우면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했던 그 마음을 오늘까지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의지입니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위해서 얼마나 붙들고 기도를 했을까요? 그리고 아무도 안 가는 그 땅을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도전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상대편이 아무리 강해도 그 의지가 꺾이지 않는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갈렙이 더욱 대단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갈렙에게는요,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뛰어넘어야 할 굉장한 장벽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갈렙의 개인적인 형편이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이름의 뜻이 개입니다. 여러분들, 제 이름이 개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입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어떻게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개라고 지을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개는요, 부정적인 동물입니다.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방 민족을 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취급을 할까요? 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개였어요. 이 개라는 이름을 받을 정도면 아버지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결과적으로는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됩니다. 밥 쇼그린과 제널드 로빈슨이 두 사람이 쓴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를 자세히 관찰한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개 성향이 있고 고양이 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한 재미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개의 성향은 어떨 것 같습니까? 주인을 만나면 개는 꼬리를 흔들어요. 반갑게 달려옵니다. 그래서 막 안기려고 해요. 반면에 고양이는 어떨까요? 고양이는 꼬리를 흔들어요? 흔들지 않아요? 흔들지 않습니다. 달려올까요? 달려오지 않을까요? 절대 달려오지 않습니다. 살며시 주인에게 다가오죠. 그리고 주인의 다리에 얼굴을 비비는 것, 그게 고양이의 성향입니다. 밖에 나가고 싶을 때 개와 고양이는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개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짖습니다. 문을 열어달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문을 열어주면 즉시 달려나가 마당에서 막 뛰어다닙니다. 이것이 개의 성향입니다.
고양이는 어떨까요? 나가고 싶으면 창가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앉아 있어요. 주인이 알아차리고 문을 열어주면 바로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고양이 바로 안 나갑니다. 내가 언제 나가고 싶었다고 했느냐는 듯 시치미를 쭉 뗍니다. 그리고 안과 밖을 두루 살피고 난 다음에 조용히 밖으로 나갑니다. 이게 고양이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개의 신앙을 가진 성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저를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사랑해주시니 당신이 하나님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고양이 신앙을 가진 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사랑해주시니 내가 하나님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개는요, 주인을 섬기고 사랑하지만 고양이는 주인을 종처럼 하인처럼 거느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요, 나를 개라고 부르려면 불러라. 그래, 좋다. 나는 개다. 개는 주인에게 충성하게 되어 있고 주님 말씀만 따르는데 나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죽도록 충성할 거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내 꿈은 좌절되는 법이 없다. 내 의지는 꺾이는 법이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이 교회에 나와서 사역을 하실 때, 여러분 힘 있을 때, 여러분 재력이 있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키리라. 내가 우리 가정을 일으키리라. 이 지역을 변화시키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리라. 이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을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고 내 말을 인정함이 하나도 없고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에이,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지. 내가 다시는 헌신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노력하나 봐라. 의지가 꺾이고 좌절하지는 혹시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취급을 받느냐, 그거에 따라서 주인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 연약하고 내 환경이 안 좋다고 내가 그렇게 쉽게 열정과 의지가 꺾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지와 열정은 세상의 물리적인 것에, 세상의 환경에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적인 기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누르고 눌러도 많이 누르면 스프링은 어떻게 돼요? 더 튀어요. 많이 누르고 누르면 더 높이 튀는 스프링처럼 더 강력하게 도전하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갈렙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이 이방인 취급하고 개 취급을 하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 오히려 그 개의 장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주인이 말씀하시면 목숨을 걸고 일편단심 개는 주인이 어떻게 대하든지 그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듯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지 여호수아가 자신보다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용도자로 부름 받았다 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 시험거리가 아니라 모세로 후계자로 삼으신 것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도전하고 도전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말을 한 사람은 40대 청년이 아닙니다. 85세 노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음만 되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도전적인 기상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 지을 때 사람들 피곤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밤새서 도박을 하고 피곤한 사람 보셨습니까? 도박한다고 지방에서 온갖 구박을 당합니다.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도 지칠 줄 모르고 다시 도박장으로 발걸음을 하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서 얼마나 의욕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나 피곤해. 죄 못 짓겠어. 고백하는 사람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너무 피곤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절대 비전이 수축되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숨이 넘어갈 듯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영이 새로워지시고 다시 도전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슈베르트 아시죠? 슈베르트 아베 마리아 얼마나 아름다운 곡입니까? 그분이 아베 마리아를 작곡을 할 때 오선지 살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네프킨에다가 오선지를 이렇게 그려가면서 작곡을 한 거예요.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31살에 죽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굶어 죽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음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곡조로 흘러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육신은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앓고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하늘의 영광, 그 모든 천군 천사들의 경배와 우주 만물이 찬양하는 그 영광의 자리를 마다하시고 척박하고 죄가 가득하고 반역하고 배신하고 떠나가고 저주하고 침뱉고 욕하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난하다고요? 내가 연약하다고요? 내가 병들었다고요? 노력해도 그동안 안 됐다고요? 환경이 너무나 저에게 있어서는 척박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에 주어진 환경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꿈으로 주신 내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꿈의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가난하다고 핑계대면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내 가족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직장에 그 사람 때문이라고 쉽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85세 노인인 갈렙은 도저히 올라갈 수 없고 너무나 강한 그 아낫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암담한 현실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 떠는 그곳을 향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도전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다시금 자신을 개발하시고 시간을 아껴가면서 다시 도전하는 첫걸음을 내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 도전적인 기상을 가지고 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넘어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또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의지력, 도전적인 기상을 가지고 오늘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일 내게 주시는 그 꿈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오늘 일어서는 그 첫걸음을 내디는 그런 영적인 기상을 회복하는 영적인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